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되 누구나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왜 기록됐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큰 명제 중에 하나는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 인간처럼 수명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존재는 신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무한한 존재를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딱 요즘에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봄이 되면 겨우내에 헐벗었던 나뭇가지들의 새싹이 돋고 그것만으로도 이뻐 죽겠는데 그 색깔 봐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 꽃 저 꽃 막 경쟁하듯이 피잖아요. 개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벚꽃 피고 진달래 피고 철쭉 피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금년에 오동나무 꽃이 그렇게 이쁜지 처음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오동나무 꽃이 보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철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다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에 이르는 데는 중학교 1, 2학년 때쯤,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가 기장측 교회여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 게 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일찍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더 일찍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도 모르고 그냥 계신가 보다 이런 정도로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무관심하셨고 내버려 두시고 전혀 신경도 안 쓰셨을까요?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죽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누군가 저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게 믿어지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그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하고 이루기 위해서 제가 막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죠. 너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신학해서 목사 되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 뜻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뜻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말을 지금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런가 하면 욥기 38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는 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욥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만유를 창조할 때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알아? 네가 알면 얘기해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제임스 웹 이 위성 망원경을 만들었잖아요. 그 뭐 한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돈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써가지고 위성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지구에다 둔 게 아니라 궤도 이 지구 밖에 궤도에 적당한 데다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쫙 멀리서부터 오는 빛을 캐치하는데 애가 잡을 수 있는 빛이 한 135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잡을 수 있대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는데 무려 그 빛의 속도로도 135억 광년을 날아온 빛을 잡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런 빛을 잡아가지고 연구를 하면 135억 년 전에 우주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계측하고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 AI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쌓아오는데 출발점이 됐던 가설이 있어요. 근데 한 30년 연구해 놓고 봤더니 그 가설 중에 일정 부분이 어라 이거 잘못된 거였네 하고 기껏해야 30년 지났는데 가설을 수정하고 있는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했던 무수히 많은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그거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굉장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사용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그 비밀들을 점점 밝혀내기는 하겠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성경을 30독 했니? 어떤 분들은 1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신학교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성경 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와, 요즘엔 정말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금년에 8독밖에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과제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8독밖에 못했다고.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지 않겠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느라고 다른 전도사님 3분이 돈을 내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기름값 하고 그냥 가는 거였는데 이 전도사님은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꼽사리 껴가지고 타. 그럼 나는 돈 받고 가는 사람인데 불편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꼭 가운데 껴. 그래갖고
다른 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아니, 그 한 주 동안 긴장하고 공부하시느라고 지쳐가지고 내려올 때 되면은 주무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운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르는 거예요. 형님, 주무시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저는 운전하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전도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을 해버려. 전부를. 이분은 그런데요. 기도하고 목욕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펼치면 성경의 글씨들이 날아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대. 그래서 이분은 제일 싫은 게 성경책 바꾸는 게 싫어요. 기껏 암송해 놨는데 성경책을 바꿔버리네?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바삭하게 암송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요. 저희 때만 해도 목사가 되면 선배님들이 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둘째, 언제든지 교회를 그만둘 준비. 셋째,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평안할 땐 괜찮은데 교회가 시끄러지면 목사가 잘리잖아요. 언제든지 교회를 그만두고 이사를 해야 돼.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늘 고민하는 게 부목사님들 얘기예요. 뭐 얘기 좀 했더니 그만두고 나가버렸어. 근데 다른 부목사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앓느니 죽는다고 끙끙 앓으면서도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대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어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과 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분들을 다루시고 그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나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 수는 없어. 이걸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전달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며 성경이 말해주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는 완결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들 아시는데 계시 한자로 볼 때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자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영어는 좀 하거든요. 계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단어가 딱 나와 있는데 이거구나.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드러내 알게 하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예를 들자면 누구나 다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창조주가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 평생에 그런 장면을 두 군데를 봤는데요, 뭐 꼭 두 군데만 본 건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두 군데예요. 굉장히 오래전까지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두 번째가 생겼어요.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날이잖아요. 저희 친구들끼리 사전 투표하고 우리는 그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고흥 쑥섬을 갔어요.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해요. 수국이 피었을 줄 알고 제 아내도 제 친구들하고 가는데 따라 나섰어요. 수국이 하나도 안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보성을 가자. 그래가지고 보성에 주암산인가 여기 가면은 뭐 또 그 수국 피는 그 정원을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거기 입장료 6,000원인데 지금은 거기도 꽃이 안 폈기 때문에 들어가면 돈이 아까울 거다. 그냥 꼭대기까지 가면 끝내주는 경치가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꼭 가보세요. 가고 싶은 사람 이리 붙어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끝내줍니다. 아니, 제가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을 봤던 게 첫 번째인데, 호주에 가면 시드니에서 한 2시간 반 내려가면 이 카이아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카이아마에서 꼬불꼬불 길을 올라가면 올드 세들백 마운틴 로드라는 길 이름도 낭만적인 길이 나와요. 거기 꼭대기까지 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 탁 올라가서 보면 탁 트입니다. 멀리 파란 바다가 보이고요. 그 바다까지, 제가 서 있는 데서 그 바다까지 쫙 펼쳐진 것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정확히 그 장면입니다. 소가 군데군데 풀 뜯어 먹고 있고요. 집이 몇 군데 있고 큰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데 거기 가서 탁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처남을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스위스보다 낫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예요. 가고 싶죠? 거기 못지않은 곳이 보성 주암산 꼭대기입니다. 갔더니 바로 아래 예당 평야가 쫙 보이는데, 너네 지금 모내기 해놨잖아요. 모내기 해놓은 게 보이고 한쪽에는 막 이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거 보이고 저 멀리 바다 꼬불꼬불 보이고 뒤로 고개 돌려보면 산이 첩첩산중인데 바람은 또 얼마나 심하든지 그 바람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갈 것만 같아서 아주 그냥 뻥 뚫립니다. 그런 데를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니 진짜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걸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 특별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완결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면 성경이 완결된 특별 계시라는 우리의 이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우리 정통 기독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몰몬경이라고 있잖아요.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교회인데 거기는 몰몬경이라는 또 다른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완결된 특별계시라는 그 이해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했네. 오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악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책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셨고, 성경을 구할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죄가 이스라엘에 너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야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내버려 두셔야겠어요? 안 망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안 망하게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하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너 가.
너 가서 얘기하는데 어쩌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닫고 눈을 멀게 하래. 아니, 보내시는 이유는 구하려고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정작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구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람을 보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딱 와가지고 뭘 전하겠어요? 그러겠죠. 야, 너희들이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아내가 꼭 잔소리를 좀 해요. 이게 잔소리가 아닌 거는 제가 다 접수하는데, 잔소리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때요? 아, 됐어, 그만 좀 해, 그러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탁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이사야에게서 처음 듣겠어요? 아니면 반복해서 들어왔겠어요? 반복해서 들어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얘기하면, 아, 됐어, 그만 좀 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오늘은 왠지 좀 찔리네 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 됐어, 그만 좀 해, 이런 사람 어쩌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 됐어, 그만 좀 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졌고, 귀는 닫혔고, 눈은 먼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네가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하면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듣고 망하는 길로 영영 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너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전하라고 한 말을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망한다? 자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네 탓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모순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보내신 것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듣고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택으로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 누가 감춰놓은 것?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감춰 놓으신 게 있는데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편 78편 2절에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감추어 놓으신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감춰놨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매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걸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곧 무엇을 가진다?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앞으로 비유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었고, 심지어 2000년의 시차가 있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셨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임복순 권사님, 씨 뿌리시나요? 안 뿌리시나요? 뿌리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씨를 한 번도 안 뿌려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젊은 세대 가운데 몇 분쯤 계실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려봐서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 다 잘 자라던가요? 아니잖아요. 한날 한시에 심어놓은 국화씨인데 물 주고 햇빛 주고 때에 따라서 영양분도 주는데요, 한날 한시에 다 꽃이 피든가요? 그러면 가을마다 우리는 국화 화분을 엄청나게 자주 사야 될 거예요. 한날 한시에 심은 국화도 똑같은 물 주고 똑같은 햇볕에 똑같은 시간을 노출시켰는데 어떤 놈은 빨리 피고 어떤 놈은 늦게 펴가지고 국화 화분 하나 사놓으면 한 달 이상 가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금덩이가 자주 나와요, 비유에서. 여러분들 금덩이 있으신가요들? 제가 덩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부담되시는데, 하다못해 집에 보면 돌반지라도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금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나씩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금덩이거든요. 진주 장사, 진주 없으신가요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거 동전이거든요. 동전은 혹시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안 쓰니까. 근데 어딘가 뒤져보면 동전이 한두 개는 꼭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의 소재로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비유 내용의 가르침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딱 이런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좀 그만 좀 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비유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비유의 가르침대로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다 하고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슴푸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천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소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유를 살필 때에 그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